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제.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거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당당하게 보란듯이 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의기소침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신자가 세상 사람들 같이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가르침을 구제, 기도, 금식 등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구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돈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돈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던 시대도 있었고, 돈보다 정치 권력을 더 중시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가장 중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 대통령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첫 번째 조건이 경제 대통령을 뽑자, 그럴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남에게 주라는, 구제하라는 것은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남에게 베푸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목적과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야 어떻든 조용히 비밀로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목적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이 아닌 은밀하게 행해야 하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서 4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제입니다. 주님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색칠한다, 헬라어로는 탈을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겉은 남을 위해 구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종교적 행사를 거창하게 벌입니다. 행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잖아요. 그 다 구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조용히 기도하면서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각 기관에서 찾아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 그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꼭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사진에 찍어서 신문에 한번 내야 되고,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요. 우리보다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이러한 외식자들은 구제를 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도 받았고 명예도 받았고 박수 갈채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구제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주님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주님의 가르침은. 자, 이러한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의 북쪽 끝에 마트몬이라는 비밀의 방이 있었습니다. 마트몬, 비밀의 방. 이 방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은밀히 들어가서 구제금을 놓고 나오면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또 누가 돈을 갖다 놓는지 누가 돈을 가지러 가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한 이유는 구제를 베푸는 사람과 구제를 받는 사람이 서로 알게 되면 구제를 베푸는 사람은 자만감에 빠지고 구제를 받는 사람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롭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일까요? 생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같은 한 몸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풀면 안 되죠. 별 말을 갖다 대도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도움을 줄 때 너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 첫째,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했듯이 지금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신 것은 신자들이 교회 앞에 구제헌금을 낼 때
무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쓰면 좀 문제가 좀 복잡해지지요. 미련이 남지요. 다른 생각이 들지요. 교회는 구제의 대상자들을 조용히 찾아가서 전달하되 소문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구제비를 공개적으로 나눠주는 일로 인해 여러 교인들을 잃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이겠죠.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구제비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장학금이라고 주는데 받는 대상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라 그러면 애들이 더 먼저 알아요. 이거는 구제금이구나.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렇구나. 그거를 공예배 때 공개적으로 줬어요. 그때 제 기억에 2-3명 정도가 교회를 그 이후로 안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교육자로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위에 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구제헌금은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제헌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제하는 일에 시행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적 헌금을 임의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목적 헌금을 냈는데 교회가 일반 경상비가 부족한 거예요. 사례비도 부족하고 또 교육비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 목적 헌금을 다 글로 돌려서 써버리는 거죠. 구제 헌금에는 선교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생색내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나중에 재정 보고할 때, 공동회의 때 1년 보고할 때 구제, 선교 이런 부분에 결산이 안 나오면요 교인들 시험 됩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은 목적 헌금입니다. 그 목적이 붙었잖아요. 건축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 믿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데로 돌려서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헌금인데 그렇게 사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차선책으로 개인이 주님의 마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두 번째는 개인이. 자,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꼭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다가 내면은 그 꼭 도와줄 사람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꼭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또 교회가 구제헌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막 돌려 쓸 경우,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안 할 경우 차선책으로 개인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단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만 드러내라. 그런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이러할 경우 베푸는 자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나 개인은 주체가 아니라 교회나 개인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 돈입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 사람은 교회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한다고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풍족해지고 부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갚아줘요.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정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앉은 양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약한 자들에게 한 선행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기억하겠죠.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언제 그랬는데요? 안 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참 받는 게 좋았습니다. 주는 데는 많이 인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으로 살다 보니 조금은 주는 것의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이것은 너를 감추라. 너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드러내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라. 교회는 이 구제 헌금을
목적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인들이 구제연금을 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는 자의 자리에서 베푸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또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한 것이 꽉 차 있습니까? 다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